자,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 저번에 지금 10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덮쳤을 때 그 피난민들이 대피소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일본 남자들이 젊은 처녀아이들을 성폭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 한국에 있었으면 때려 죽이든지 하여튼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것을 쉬라고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창피니까. 근데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 있었던 동경대지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죽창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 일이에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저 모양일까? 남의 나라 침략하기 좋아합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일본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따시키고 아주 악독한 아주 악랄한 어떤 그들이에요. 그 위지배라고 뭐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요.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정신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회윤리는 에티켓, 매너는 전부 다 종교에서 옵니다.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일본도 불교가 왕성한 나라예요. 근데 불교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종교가 아니라 이것도 통치 이데올로기고요. 그냥 살만 방편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 성녀가 정벌군을 따라옵니다. 군대를 도와줘.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는 전쟁에 성녀들이 끼어들어서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민족을 짓고 방어하기 위해서 서산대사가 나서고 하시지만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종교들이 앞장서 도와줍니다. 일본 승려가 스파이로 이렇게 조선에 넘어와서 다 조사하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임진왜란 전에. 그럼 종교는 뭐라는 거죠? 도대체? 일본의 그 사상이 불교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요한 것은 신도라는 사상이에요. 그냥 잡식을 다 모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모두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힘센 자를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일본을 갖다가 싫어하고 여기서 비판하는 게 뭡니까?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수상이나 강요들이 그 신도에 가서 절하고 하잖아요. 전범들을 향해서. 영웅이라고 떠받칩니다. 윤리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오늘 이 말씀 20장은요. 기독교가 즉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윤리와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가 중요한 원리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는 전쟁에 임전하는 자의 자세부터 그 다음에 절대 피해자가 사유약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평등과 이해와 배려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를 점령할 때 다른 민족과 어떻게 너희들이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평화를 선언하라 먼저. 평화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상이 기독교의 삶의 자세, 원칙, 전쟁의 원칙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떤 정신이 지배했을까? 따지고 올라봅니다.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 유교 정신이 있어요. 고려의 불교 또 정신이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삼국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마주땅도 안 뺏기고 그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고구려는 내분에 의해서 결속이 깨지면서 망했습니다. 내분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그 큰 싸움을 다 이겨내고 딱 한 번 주고 망해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근데 조그만 신라가 물론 당나라 외세의 군대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기들 살국리를 한 겁니다. 비판할 것도 안 됩니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일 작은 나라로서 신라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삼국통일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어떤 힘은 화랑정신에서 옵니다. 물론 백제도 있었어요. 사우라비가 있었고 고려도 있었는데 그러나 화랑제도, 화랑정신이라는 것은 삼국 중에서 가장 제도가 되어 있고 뛰어나요. 근데 그 화랑정신에 화랑도들이 지켰던 세석 5개가 있어요. 그게 원광복사라는 위대한 때 당시 이제 스님이 당나라에서 왔을 때 화랑 두 사람이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세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좀 어떤 원리를,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5가지를 가르쳐 게 세석 5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군 이충. 그러니까 임금을 대할 때 충으로서 대하고 그 다음에
사친 이효, 부모를 대할 때는 효도로서 대하고, 교우심, 친구 간의 우정을 쌓을 때는 믿음으로서 대하고, 그 다음에 임전무태입니다. 싸움이 보면 절대 태가 없어. 살생일택, 아범을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이것이 굉장한 어떤 정신이 담겨있어요. 그 안에. 이것은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원리, 정신이 담겨있고, 그러면서 그 임전무태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랑 관창이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벽제 결사대와 싸우잖아요. 이 벽제 결사대도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요. 5천이 5만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붙으면 지는 거야. 붙으면 지는 거야. 그 적은 군대한테. 왜? 목숨 걸고 싸우니까. 그때 화랑관창이 어린 나이에 손이 불과 20대 뭐 14살 밖에 안 먹은 홍한손이 장군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김유신 장군에게 얘기하시고 가잖아요. 너무 참풀한 게 오니까 계백장군이 살려보내요. 죽일 수 없다고. 다시 또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오니까 할 수 있게 죽여서 그 목을 잘라서 말에 미에서 보내니까 그걸 보고 신라군이 사기로 돼가지고 저는 손님들끼리 싸우는데 다 목숨으로 싸우자고 그래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참 재미난 얘기. 저희가 김해김씨 아닙니까? 저희 조상이 바로 김유신 장군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화랑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장남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처럼 국가에 충성한 집안은 없다. 그러면서 뭐 3대 유방 화랑을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는 원술 얘기입니다. 원술이 바로 김유신 장군의 아들이에요. 그 김춘추의 딸과의 결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족제도가 희한했습니다. 근데 통일 이후에 당나라 국민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터에 가서 갑자기 당나라가 급습하는 바람에 장군이 죽고 막 거기서 많이 패퇴를 합니다. 그때 이 원술이 목숨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종자가 목숨으로 말기는 거예요. 죽을 때도 때려 가르쳐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 말 듣고 다음 기회로도 싸우리라 하고 왔다가 그 소식을 김유신 장군 아버지가 듣고요. 저런 가문과 국가의 수치를 가져온 저는 아들이나 너는 집안에 들어오지 말라. 집안에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어머니라도 만나려고 했는데 어머니도 안 만난대요. 네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널 만나줘. 그 사람이 태백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원수를. 그리고 나중에 또 쳐들어와 당나라가. 그때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공을 세웁니다. 근데 그 첫 번째에서 그런 수치를 제가 가져왔다고 해서 벼슬도 않고 평생 그냥 아버지 얼굴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원수예요. 그게 신라의 정신이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싸울 때 절대 겁먹고 퇴하지 말지어다. 퇴하지 말라는 거야. 이 성경이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이게 유대인의 정신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조그마한 나라가 아랍 나라 자기보다 몇십 배 많은 몇억 의 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있잖아요. 한국도 알고 보면은요 전투민족이라고 알죠. 전투민족. 큰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진 것도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전쟁. 임진왜란 세상에 6만의 군대가 와키사카라는 그 장군이 이끄는 일본군 1600명에게요 6만이 무너져가지고 몇만 명, 2만 명이 죽습니다. 도망가다가 깔려 죽어가지고. 그 임진왜란 때 일어나는 사건이로군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또 거란족, 병자호란 그 전에 거란족과의 싸움에서도요 300명에게 300명에게 몇만 명이더라? 하여튼 2만인가가 져요. 져요. 그냥 창피한 패트를 합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야. 한 군단장이 도망가 버리고 중국군이 막 밀어붙이니까 아주 그냥 지리멸렬해서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엄청나게 전사합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또 싸우면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위대한 물론 장수가 있죠. 장군이 있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을 때 싸워서 많이 승리하죠. 그래서 한국도 다른 내국에서는 전투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니까? 사실은 그 시작이 물론 그 위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화랑정신이 굉장히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전무태의 정신이죠. 그래서 원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가는 곳마다 다 무참하게 짓밟았는데 고려를요 여러 번 침공해서 겨우 승리하고 그럽니다. 절대 함부로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고려를 그냥 동생국으로 이렇게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둬요. 물론 우리하고 핏줄이 좀 사촌간입니다. 우리 고조선 다 형제간들이에요. 근데
근데 우리 민족에 그런 정신이 있어.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세상을 지배할 때 거기서 삶의 매너나 윤리나 자세나 용기라든가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싸울 때 절대 성이 원수의 상태가 강하고 무기가 좋고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아멘. 싸워서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무기가 강하다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안악자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안악자손을 상대해야 돼. 상급은 견고합니다.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에요. 또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은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가져온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절대 그들의 무기를 바라보지 말고 성읍의 요새화된 그 경광도 바라보지 말고 그 거인 키 크고 힘센 것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 뒤에서 빼가 서포트하는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을 생각하고 절대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이 전쟁할 때는 물론 전쟁입니다만 삶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하고 있잖아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입니다. 경전쟁,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에요. 전에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금리 내렸을 때 다시는 일본 가서 지지하겠다. 그 말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상해가지고. 근데 역사에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불과 당한 게 한 200년입니다. 항상 우리는 일본을 압도했어요. 모든 문물을 글자까지 언어, 문자 전부 다 갖다 줬습니다. 도자기 기술, 여러분 임진왜란을 어떤 사람은 도자기 전쟁이라고 해요. 도자기 기술자를 엄청나게 몇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포로 귀환도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기술을 또 발달시켜서 자기를 자랑해. 우리나라가 자기 도자기를 만들 때요. 이제 고대 문명에서요. 그 문명의 발달 정도를 척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도자기예요. 왜냐? 그 도자기가 1000m 올라가야 도자기가 유약이 녹아서 이렇게 매끈하고 멋진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술은 지금도 어려워요.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도자기를 잘 만드는 민족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인 거예요. 외국의 어느 교수가요. 한국의 도자기를 인말에게 칭찬하는 것을, 그 사람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중국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의 도자기가 중국보다 갔든지 더 뛰어납니다. 그렇게 딱 고백을, 나 이러다가 중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야. 사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고려 청자를 최고로 쳤습니다. 이절 백자 최고로 쳤습니다. 지금도 그 훌륭한 작품들 보면 내가 지금 봐도 야, 예술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뛰어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 뭘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해야 돼. 그 전투민족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 정신이 지금 온 한국 문화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류가 거기서 온 겁니다. 춤을 춰도 가장 추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하지? BTS입니다. 멋지게 군무를 치면서 멋지게 추는 거야. 흉내 내기 힘들면. 치열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야. 절대 물러서지 말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코로나와 전쟁이든지 경제전쟁이든지 모든 분야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너는 얘기하라!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물론 지금은 전쟁에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삶의 모든 분야에 이런 정신을 살려야 돼. 우리 민족이 가지는 홍익인간의 정신과 아까 말한 임전무태 사상과 이런 것들이 면면이 수천도 흘러오고 있고, 여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더 덧입혀서 더 좋은 선한 것을 더 발전시켜야 돼. 아멘. 선한 것으로 세상에 이바지해야 돼. 아멘. 반드시 코로나19도 우리 한국이 개발해서 세계 백성을 살려내야 돼. 아멘. 여기 져서는 안 돼. 우리는요. 아멘. 천천히 나가야 돼. 승리해야 돼. 이런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싸울 때 물러서지 마라.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자기 신학 교수님이 그런 분이었대. 누구냐? 어렸을 때 힘이 세지도 않고 약했는데 독점이 있대. 그래가지고 맨날 얻어맞는데도 나중에 때리던 괴롭히던 사람이 싹싹 빌었대. 자기가 교수님한테 어렸을 때. 왜? 이 친구를 하게 되나? 그 사람은요, 누가 때리면은요, 때리면 맞으면서요, 한 군데만 공략한대.
어디를 공략할까? 남신만 공략해. 그럼 얻어맞아. 그러면 이제 또 갈 거 아니에요? 매일 표지 앞을 찾아간대. 문 앞에. 너 아무 새끼 나와! 나오면 그냥 그것만 차고 들어준대. 그래서 막 한 일주일 열흘 가면은요. 제발 오지 말고 잘못했다고 상관없는데. 그 얘기를 진짜 그랬대. 자기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대. 그 얘기를 듣고 뼈껍을 잡고서는 진짜 아무리 강심장의 삶에도 그런 사람 만나면 칠 수밖에 없어. 깡답으로 버티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남친만 그런 공략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뼈껍질 웃었는데, 자, 우리는 뭐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우주의 창조자 주인이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마태복음 28장 그절 말씀처럼 땅까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살하는 사람들 어쩌고 이제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이상한 짓 하고 보는 사람이 많아. 그게 바로 패퇴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깨버려. 질서를 깨버려. 이것은 패퇴하는 거예요. 꼿꼿이 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고 가야 돼. 배고파도 아멘. 몸이 아파도 아멘. 신앙을 우린 유지하면서 삶을 지켜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정신을 가르치고 두 번째, 또 참 위대해. 정말 위대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재밌는 말씀들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특히 나가있어. 빼줄 사람 빼줄래. 우리나라에 방병 빼고 뭐 빼듯이 3대 독자 빼듯이 빼줄래. 뭐라고 빼줄래. 자,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빼줄래. 집으로 돌아가게 하래. 아, 새 집을 돈 들여서 잘 빌렸는데 하루도 못 자. 억울하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래. 또 포도를 만들고 그 화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빼줄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냥 포도를 못 따먹어서 고생만 찐탕하고 이스라엘 전쟁터 가서 혹시 죽어버리면 이거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빼주래. 당연히 빼줘야지.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입장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으로 빼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평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빼줘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입장이 되면 빼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재밌어요.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빼주라. 겁내는 자도 빼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과 좀 비슷한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무기를 안 잡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군대를 의무를 갖다가 좀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헌법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양심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무죄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때 이런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근데 그것과는 좀 달라요. 사실은요. 똑같다고 할 수도.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격적으로 심약한 자가 있어 없어요? 벌벌 떨어. 그 전쟁 영화로도 가끔 전쟁 잘 나옵니다. 못 죽이는 거야. 저걸. 그러다가 지가 죽는 거야. 그런 사람 전쟁터 가면은요.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 안 그래? 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뚫려버리잖아요. 거기가. 차라리 전쟁터에 데려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탁월하기를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이거야. 심력하게 타고났는데 빼주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사람 속에는 그런 이해와 배려와 공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불공평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뛰어난 가르침,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라, 아까 말한 신라가 기원전 한 50년경에 만들어진 나라. 그 이후, 전후, 그게 고조선 올라가, 아무리 올라가도 3,500년까지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더 역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기록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은 정말 위대한 사상을 담고 가르칩니다. 그때 벌써. 평등과 공평과 이해와 배려와 이것을 사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의 노고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신과 어떤 법으로 넘기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뭡니까?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전쟁하지 말라는 말씀 담겨있어요.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 뺏지 말라. 오늘날 사회에 문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정답이 들어있어요.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대접받기 싫은 대로 남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그 말씀에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에 대하는 것은 유교에서는 부부 유별, 부부간에 구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남편들이여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자는 깨지는 유려 같은 존재니까요. 마음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 대하다 하라.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서 남편을 감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가리지 말고 행실로서 감동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자식을 늙게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적인 매질, 욕, 폭언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어떤 원칙, 자세, 매너, 윤리를 성경은 가르치고 종교가 모름지기 종교가 맨날 천당만 얘기하고 구원만 얘기하고 그거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내 말 명심하셔야 돼요. 어느 종교나 구원론 없는 종교는 없어요. 구원론이 없으면 그건 학이라 그래, 학문이라 그러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론이 있어요. 내세론이 있습니다. 불교의 극락처럼 극락왕생 이런 말 다 내세론이에요. 구원론이고. 어느 종교나 있는 거예요. 그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위대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가 샬롬이라고, 평화라고. 오늘 보면 뭐라고? 너희들은 성을 점령할 때, 다른 민족을 점령할 때, 전쟁할 때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이방신을 너무 섬겨서 문화가 완전히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저질 문화를 가지고 있던 족속, 가난, 친척성만 멸하고 나머지는 평화롭게 전달하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치밀하게 싸워야 돼. 살아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과학이나 분야나 최고가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겁쟁이를 배려해야 돼. 절대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금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것을 쉬어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